네, 안녕하세요. 인생사전입니다. 자, 오늘은 부정적 감정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다루기 어렵고 힘든 감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라는 감정은 쉽게 우리가 매몰될 수도 있고, 화에 휩싸여서 또 타인에게 폭언이나 부정적 에너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감정 중에 하나죠. 이 화라는 감정 하나만 잘 다룰 수만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화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 다시 읽어봐도 너무나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쉽게도 명치출판사의 연락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뭐 메일을 드려서 제가 본문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저자 소개, 즉 틱나탄 스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프롤로그의 내용을 좀 함께 읽어보면서 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자신의 화라는 감정이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작동하고 어떠한 또 패턴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틱 나탄 스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2004년 4월 달에 이제 명진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고요. 2013년도에 또 4월 달에 개정판으로 출간을 했던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저자 소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승려여 시인, 평화운동가, 16세 나이에 불가에 입문하여 평생 구도자의 길을 얻고 있다. 네. 출간이 됐을 당시에는 이제 살아계셨고 지금은 열반하셨기 때문에 구도자의 길을 이제 걸으셨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베트남 전쟁 당시 죽어가는 동포들을 위해 전 세계를 수리하며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과 법회를 열고 불교평화대표단 의장으로서 파리 평화회의를 이끌었다. 이런 활동으로 1967년 마틴 루터 킹 목사로부터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받았지만 이후 베트남 정부의 박해를 받아 귀국을 금지당했다. 1960년대 그가 주창한 참여불교는 내세론에 기댄 기존 불교의 빗장을 열고, 내세론 그러면 보통 대표적인 것이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죠.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아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80년대 초반 프랑스로 망명한 스님은 보드로 지방에서 명상 수련센터 플럼빌리지를 세웠다. 자두마을이란 뜻의 이곳은 흙과 사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곳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이들이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 수행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자, 현대인에게 영적 인식을 주며 종교의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은 바로 살아있는 법문 그 자체다. 저서로는 살아계신 부처, 살아계신 그리스도, 발자국마다 평화, 나를 참 이름으로 불러다오, 이 세상은 나의 사랑이며 또한 나다,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힘 등의 책, 100여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지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물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표정에서 알아볼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은 늘 미소 짓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굴을 찌푸린다. 여기서 한번 자문해보자. 나는 늘 웃고 있는 편인가? 아니면 늘 찡그리고 있는 편인가? 우리가 이제 미소를 짓고 있어도요,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단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님께서 미소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얼굴 모습을 떠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겉모습 말고 우리의 마음에서 진짜로 미소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찡그리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전자에만 속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나는 항상 미소 짓고 있어.
이렇게 전자에만 속한다고 자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늘 웃고 있다가도 상대의 말 한마디에 불쑥 솟는 화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게 만드는 부정적 감정들 있죠. 우리가 평소에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 모두 다 저는 화라는 범주 안에 좀 포함을 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관점으로 좀 보시고 읽어보신다면 우리가 평소에 정말 화를 잘 대하고 있는지, 잘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화라고 하는 거는 단지 보이게 누군가에게 얼굴을 찌푸리고 폭언을 하고 뭔가를 부수고 이런 것만 화다라고 본다면요, 사실 화내는 사람 많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작은 불씨들 있죠. 예, 화의 조짐들이 되는, 그리고 억압된 화,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되새김질,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좀 되짚어 보신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화가 많이 만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내는 걸까?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걸까?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은 모두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라 했다. 그리고 이 독들을 하나로 묶어 화라 했다. 이러한 시기나 절망, 미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화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네. 마음속에서 화를 해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화는 평상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갑작스레 마음 한가득 퍼진다. 어느 순간 상황을 만나면 그 화가 촉발이 돼서 발화 지점이 생기는 거죠. 폭발을 내서 마치 상대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게 된 것처럼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찬찬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억압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방치한 상태로 화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폭발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자신의 화, 아주 미묘한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금씩 그 화의 에너지를 누수를 시켜서, 그죠?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게. 폭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발산돼 버리는 겁니다. 이 책 본문에서도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부수고, 그죠? 무언가를 집어 던져서 화를 발산시켜라.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에게 시원한 그런 기분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도요, 스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연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요, 화를 발산시키는 방법들은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잔뜩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말은 아주 신랄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가 쏟아내는 악담은 듣는 이를 거북하게 만든다. 그와 같은 행동은 그가 매우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다. 마음 한가득 독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면 그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그의 공격적인 말에 동요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화란 우리 마음속의 일이므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 마음속의 일이다. 화가 났을 때는 무엇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는 날감자와 같은 것이다. 감자를 날 것 그대로 먹을 수는 없다. 감자를 먹기 위해서는 냄비에 넣고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 화도 마찬가지다. 당장 화가 났다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하지 말고 일단 숨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 화가 났을 때는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여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상대방이 내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내가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지 헤아려야 한다. 화는 예기치 못한 큰일을 당해 생길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자잘한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화를 다스릴 때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잃어버린 작은 행복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 부처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 유용한 도구들을 전해주셨다. 의식적인 호흡, 의식적으로 걷기, 화를 끌어안기, 그와 나의 내면과 대화하기 등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내가 있는 프롬빌리지에서는 이러한 것을 씨앗을 골라 물주기라고 한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한다. 그 밭 속에는 아주 많은 씨앗이 있다. 자, 기쁨과 사랑,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씨앗이 있는가 하면 짜증, 우울, 절망 같은 부정적인 씨앗도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씨앗이 아닌 긍정적 씨앗에 물을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평화의 길이며 행복을 만드는 법칙이다. 자, 여기까지가 프롤로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틱나탄 스님의 이제 화라는 책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출판사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프롤로그 내용까지만 함께 읽어봤고요. 본문 내용은 너무나 처음부터 이게 어떤 식으로 화를 다스려야 되는지가 순차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서는 되는 책은 아닙니다. 곱씹으면서 읽으셔야 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